네, 우리가 오늘 함께 또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봉독했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이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이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야고보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자신의 겸손함과 이 미덕을 드러내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신앙인의 삶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련을 해석할 때 그 시련은 기쁨이 되고 그 시련이 기쁨으로 여기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인내를 낳고 결국 온전하며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결코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재해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험과 시련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낮은 자와 부한 자가 각각 다른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듣고 나누었죠. 각 사람의 욕심에 끌려난 것이며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엄중한 경고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한 은사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첫 열매로 낳아주셨다는 말씀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 1장 1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첫 열매로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첫 열매는 단순히 맨 처음의 열매가 아닌 앞으로 맺히게 될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첫 열매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본문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해석하는 삶이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앞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에 이어져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곧 영혼이 병약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 1장 19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1장 19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19절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듣다와 말하다와 성내다입니다. 특히 이 듣다와 말하다 성내다에 이어지는 속히와 더디라는 부사가 반복되며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는 명령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과 태도로서 언제나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부분 역시 계속적인 습관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성급히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성내기 더디하라 라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 성내다는 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깊이 자리 잡은 분노를 뜻하는데, 따라서 이 구절은 신앙인의 삶에서 지혜로운 태도의 첫 걸음을 잘 듣는 것과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구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본문은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1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독자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의 문맥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와 말하기, 분노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9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저자가 말하는 바, 이 야고보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언어와 감정의 영역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믿음을 마음속의 문제나 교리적 지식으로 국한시키지만 야고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언어의 분노와 태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이 19절에서 주어지는 명령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만 우리 가운데에 이 성내는 문제와 말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나누어진 세 개의 계명이라기보다, 세 개의 명령이라기보다 서로 관련된 하나의 명령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게 되면 말하기와 성내기도 더디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명령인 거죠. 당시 유대 디아스포라 독자들, 흩어져 있는 독자들에게 이 말은 어쩌면 절실했을 수 있을 겁니다. 흩어진 공동체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모임 가운데서도 각자 말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거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논쟁하려는 그들만의 모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야고보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선 문맥에서 이어지는 모든 맥락에서 시련 가운데에 해야 할 행동으로도 마찬가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1장 20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 19절의 권면에 근거를 짓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20절의 서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읽어보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어지는 본문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분노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며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드러나죠. 따라서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필수적인 태도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는 것은 앞절과 같은 단어에서 등장하는데 이 성내다라는 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원한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의 분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사람의 성내는 것, 이 분노와 원한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의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옳은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와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며 분노는 그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분노를 정의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죠. 사람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분노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 또한 이 독자들 가운데에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박해 속에서 분노로 대응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이 사회적인 소수였고 약자였다면 그 사회에 대한 의로움으로 인한 분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차별받고 억압받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분노하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분노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부조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분노로만 그 문제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는 오직 겸손과 순종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지금 야고보가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1장 21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앞선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분노를 버리는 태도는 결국 삶 전체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결단과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결함과 악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죠. 본문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데 내버리고 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내버리다 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옷을 벗어버리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명령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조금 고쳐서 수정해서 살아가 보자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삶 전체를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는 강력한 권면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는 부패하거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은 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 곧 통제되지 않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상태,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죄악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수정하면서 바꾸어 보자가 아니라 그 자체를 벗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제가 요 정도만 수정해보고 다음에 조금만 수정해서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죄성과 그 문제를 완전히 벗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내라 라는 그 권면이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권면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 또한 동일한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어떤 덕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옛 모습, 옛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넘치는 악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벗어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내어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내버리라 라는 명령과 대조를 이루면서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버림과 수용, 이것이 신앙인의 두 측면의 모습이 되는 거죠. 본문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헬라어에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의역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이라기보다 영혼에 심어진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어진이라는 단어는 본성적으로 내재된 안에 심겨진이라는 의미인데, 즉 말씀은 외부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또한 받으라 라는 말도 이 동사도 부드럽게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강제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진,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을 부드럽게 받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나면 우리 안에 그 벗어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다움과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주에 헬스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표님과의 회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불교와 여러 가지의 종교들을 막 물어보길래 전 불교는 잘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와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했던 부분이 이 동일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비우기만 하진 않습니다. 무언가를 채워내는데 그 비운 자리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기준이 성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앞서 이 모든 본문의 맥락도 시험을 잘 이겨내고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속히 들어라라는 명령 또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 없을 겁니다.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말씀을 듣게끔 제가 노력하는 이유 또한 동일한 거죠. 우리가 말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더욱 드러내고 읽어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1장 22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이제 이 야고보는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나아가는 본문이 2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곧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을 믿으라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22절에서는 또 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22절에 생략된 접속사는 그러나인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절에서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문맥을 살려 이해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자라는 것으로 강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듣다는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 강연이나 철학 강의를 듣는 청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즉 단순히 직접 만족이나 흥미로 말씀을 듣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유명한 사람을 강연을 듣는 것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가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계산을 하다, 자기 기만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맥적으로 보면 21절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권면이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는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아마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은 것처럼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는데 마치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기도 하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도 듣고 배우고 있으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속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헌신했던 그런 기억들, 뜨겁게 했던 봉사, 뜨겁게 했던 기도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안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신앙을 과거의 기억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모든 경험은 오늘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고 있는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넘어선 행함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만족 속에 머물지만 행하는 자는 실제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3절에서 24절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앞서 언급한 부분을 그대로 지적하며 기록하는 것이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자신을 전혀 성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도 변화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어쩌면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듣는 일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문맹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실제로 말씀을 듣는 일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회당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회당에서 모임을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서나 시편이나 율법인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잘 실천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많았지만 그것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의 이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행하지 못하죠. 실제 생활로 변화되어서 있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처럼 허무한 행위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거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이 거울이라는 의미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당시의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처럼 맑고 선명한 유리가 아니라 금속을 닦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거울보다 아마 조금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잠시 보고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을 묘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23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용도로 이 거울이 희미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사람이 매일 거울을 보지만 그 거울 앞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전에 보았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문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25절인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면 25절은 그와 대조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른다라는 거죠.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의 법을 의미합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실천한다는 앞절과 같은 단어로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는 점이죠. 행위 중심의 법에서 율법주의와 달리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자유 안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독자들에게 율법주의적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유의 열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얼마 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일상신학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 자유는 방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가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1장 26절로 넘어가면서 경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참된 신앙의 핵심이 단순히 경건을 자처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언어를 절제하는 구체적인 삶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19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26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면적 경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갈 물린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말을 다루는데 고삐를 뜻하며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헛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죄를 범한다면 그 경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당시 독자들에게 회당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의식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혀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다투던 습관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와 봉사가 아무리 많아도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1장 27절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이어지는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도와 거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마지막으로 이 27절에서는 26절에서 말하는 헛된 경건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 청결이 아니라 내적 순수함과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은 어떻겠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됩니다. 본문의 돌보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자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거룩이라는 두 축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었겠죠. 흩어진 공동체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과부와 약자들은 많았을 겁니다.
고화도 많았겠죠. 또한 세속 문화와 타협의 유혹이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경건이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돌보며 동시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약자를 향한 사랑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거룩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 또한 계속해서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고보가 말한 이 권면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 인내를 낳고 결국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과 구비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의 실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혀를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어쩌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맺혀지는 어떠한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시련을 어쩌면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갖추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듣기만 하는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마치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참된 경건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일어나서 행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스가랴의 본문에 나타나는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나타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이겠죠.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식적으로 떠올리는 행위 이상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삶으로 이어가라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삶과 살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이 능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됨을 기억합시다. 지식에서 삶으로, 듣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자신만의 신앙에서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